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시간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잠시 멈추고 예배드리기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샘에서 나오는 생명수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적 육적의 필요를 채워 주시어 식물이 열강을 받아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심령도 말씀으로 성장시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네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 헬라와 로마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강야 이야기를 했는데 강야의 마사다 이야기하고 오늘은 쿰난 공동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는 헬라 시대 때 헬라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33살에 풍토병을 얻고 요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를 형제 동생하고 사촌하고 매형하고 세 군데로 그 밑에 왕들이죠. 장군들이 세 군데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셀로쿠스 왕조라고 거기서 갖고 있었는데 유대 마카비가 유다죠. 유대인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BC 예수님 전에 167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5년간 하는데 그것을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카비가 하면서 왕을 하면서 뭘 한다 그러면 제사장까지 권한을 가져요. 거기에 내인들이 제사장들은 다 내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내인은 안 나오고 마카비가 왕하고 제사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내인들이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인이 아닌 사람이 왕하고 제사장 두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격분하여 그 사람들이 후에 이제 SNF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쿰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조건이 결혼을 안 하고 공동 사유재산도 공동을 먹고 공동하고
식사도 하루 한 끼. 그리고 오직 성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BC 167년부터 AD 예수님 70년까지 240년간을 거기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쿵당궁창에서 그 경건한 그거로만 예치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나온 거 광야에서 예치는 자가 주에게 예배하라, 그 삶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946년도에 양을 찾기 위해서, 목동이 양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동굴을 11개의 쿰랑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쿰랑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항아리 속에다가 옛날 파푸루스로 성경을 전부 외웠으니까 그 파푸루스로 성경을 해놓은 게 1000여 점이 나와요. 그냥 시브리어로 적어놓은 게. 그게 지금의 우리 성경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72년하고 같이 이제 겸해서 많이 이제 그 성경에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까지 나오는데, 마가는 저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아주 간단한 16장뿐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가 수많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세례 요한께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누가복음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나 이런 것을 자세한 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마가가 잡힌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최후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예배한 길은 그가 살아온 것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잠깐이고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지체를 두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안 믿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지금 세상에 사는 거에 더 급급할 때가 너무 좀 안타까운 일 많아요. 살아보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완전 인생이 계속 머무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벌써 저도 저 나이에 벌써 금방이다 했는데 58이나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하루에 4시간 자는데도 우리 새벽기도 요즘에 그 유튜브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혼자 하다가 유튜브로 하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도 새벽을 또 일어났으니까 이제 하루 또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너무 이제 좋은데 또 아침 계획을 짠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어떤 책을 보고 하루를 보낼까 하고 막 짜는데 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딱 저녁이 또 한두 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때 가서 또 잠잘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세월은 너무 다 공정하지만은 엄청 다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보다도 종말론적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도 이사야 그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한가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성하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절부터 20절인데 마가는 다른 복음과 달리 마가는 독특하게 유일하게 말씀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는데 1절하고 그 16절하고 바로 17절 이렇게 이뤄진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 16절하고 19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16절에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함께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고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조금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배에 그물을 깁더라. 그래서 이 지나가다는 헬라어로 파라곤인데요.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이 신적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교를 가잖아요. 선생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선생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죄와 우상의 종로란 사람을 새 출애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뽑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삼는 것은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혼자서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제자들을 운동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그게 그 하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교회에 나왔을 때 신앙을 누구 소개를 받아서 얻은 본인이 나왔던 이것은 자기 혼자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도 한 사람 전도할 때도 우리 갖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오면 손해본 것 같아요. 네, 그 은혜를 모르고 저쯤에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또 시간 맞춰서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또 현금 내라 그러지. 자기가 벌었는데 현금을 내야 되니까 좀 억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12조 그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서 시몬이죠.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성악 그림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여기서 베드로는 성악 그림 혹시 보시다 보면 열쇠가 옆에 있잖아요. 손에 쥐고 있던 옆에 있으면 조금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냥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에서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19절에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화 그림에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옆에 열쇠가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예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최고 성령 이야기 맞았는데 성령 이야기 최고 많은 사람은 바울이니까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아시다시피 성령의 그 검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 많이 하는 게 성령 말씀 많이 하는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림은 항상 성령의 검이 있어요. 여러분 또 잘 알던 미켈란젤로의 체험 만찬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 6명 그 예수님 중심으로 양쪽으로 6명씩 앉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측과 좌측에가 베드로하고 최고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 동생 안드레하고 안드레가 앉은 게 아니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앉습니다. 그것도 그냥 미켈란젤로가 그냥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그린 게 아니고 왜 요한하고 야고보를 그렸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하면 주님한테 와서 주의 나라에 가시면 저희 아들을 우측과 좌측에 앉아주라고 그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냥 이 성경을 읽고 최후 만찬을 그리면서 우측에 요한이고 좌측에 야고보를 두는 겁니다. 그냥 최후 만찬이 그는 그림이 아니고 다 그 뜻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음에 한번 최후 만찬 그림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그냥 글을 앉혀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약 1세기 동안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것까지 다 이어가지고 그 그림에가 함축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하나 갖고도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재밌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도 성경적으로 저만 재밌는지 몰라도 그런 그림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본문이 17절하고 20절 전반부하고 또 같이 봐야 돼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업을 되리라. 20절 전반부에 곧 부르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네 명 자리를 제자를 따라오라 합니다. 이 따라오라는 게 그냥 무작정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이 운명이 주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고 신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보시고 따라오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네 사람은 거부를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이것은 부활신앙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하고 20절을 보면 20절 후반부인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그 아버지와 세대들을 품꾼들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 그물하고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 그들은 고기 잡는 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배나 그물 같은 거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번쯤은 뭐냐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우리 식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들 가족들 다 믿는 것도 좋지만은 못 믿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데만은 남도 전도한다는 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가족을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남편이, 자식이, 부인이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을 해줘도 우리 남편이 구원 안 받으면 같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 구원 못해도 우리 가족이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어쨌든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든 아침에 시작하든 한 10분이라도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일에 못 와서 기도해야지. 수요일 와서 못 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단 10분이라도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하다못해 우리가 일기도 쓴다고 하면 보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창피스럽다? 이런 예민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일은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거지. 사모임적 똑같이 맨날 하나님한테 주세요. 물질도 주고 복도 주고. 이건 우리 하나님 아닌 우리 옛날 구전 사모님도 새벽에 물 한 그릇 정화수 떠놓고도 정화수 떠놓으면 매일 기도했어요. 복주라고. 우리 하나님은 복주라고 보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봅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더 가족이 믿는다면 그 친지들, 점자적으로 너무 우리만 그냥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를 버렸다 하는데 이건 버린 거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기도 찾아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성경에 예수 믿는다면서 아버지도 버려불고 또 세례 요한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고민을 풀려고 엘리사벳한테 가잖아요. 그때가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지러 왔을 때 예수님이 울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었을 때 그냥 억울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할 때 세상 주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봐야 되는데 이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 죽었는데 예수님이 눈물도 안 흘렸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배나 그분을 버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다. 이것은 딱 그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딱 그렇게 좋거든요. 얼간으로. 너희들은 부모도 없냐?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그러나 뒤가 그러나가지고 그러나는 이제 접속사지만은 반전이 돼. 그 뒤 후미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중에서 여자가 낳은 중 최고 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 친지들 아니면 식구가 믿는다 그러면 친지를 요즘 못 만나니까 그 주위의 이웃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잘합니다.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목회자 사명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각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는 받기만 하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의 사역을 힘쓰는 자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